포함까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떼들. 이런 제목이에요. 목자와 양떼. 그리고 계속해서 한 8주에 걸쳐서 9월달, 10월달에 원곡부 이 주제로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설교 말씀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첫 시간인데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떼들. 주제는 계속해서 목자의 양떼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고 생명의 소리이고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하여서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진지한 통찰력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인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가장 진지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하고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가장 진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53장,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죄인된 인간의 실존을 길 잃은 양에 비유해서, 길 잃은 양의 실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양과 같다는 이 통찰력은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는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서론도 없어요. 서론도 없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편 23편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목자라면 인간은 양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양과 같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목자로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약해도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이 머리가 나빠도 그건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보호만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이기에 목자의 보호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양들의 실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도대체 양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고 과연 어떤 존재들에게 목자가 해답이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간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인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삶의 방향을 놓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느냐? 그릇 행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들에게는 소나 말과 같은 다른 짐승들과는 구별되는 확연한 특성이 있어요. 확연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양들에게는 방향 감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웬만한 짐승들은요, 다 돌아오는데 이 양들에게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잘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양들은 집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집을 찾아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요,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기껏해야 1m에서 1.5m밖에 못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력이죠, 그죠? 대단한 시력이죠. 거의 눈만 가지고 있지 소경이라는 거예요. 앞을 보는데 양들은요, 속성이 1m에서 1.5m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시력이 제일 좋은 양이 1.5m 보고요.
시력이 좀 못한 놈이 1m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눈뜬 소경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짐승들은 집을 아주 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유독 양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꼭 그 양들과 같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의 천재 철학가인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에게는 분명히 생각할 줄 아는 위대함이 있어요. 생각할 줄 아는 위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이 위대성의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압니다. 웬만한 거 압니다. 웬만한 거 느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웬만한 거 판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생각할 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지구촌의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문화와 문명을 건설해 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요, 첨단 과학 문명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명의 가장 놀라운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속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스피드라고 하는 속도인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발전시킨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은요,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아니요, 5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한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열차가 시속 2,700km로 쏜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열차가 달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일 빠른 열차. 네, KTX가 몇 킬로 달릴까요? 제일 빠를 때 400km 정도 달려요. 제일 빠를 때 400km 정도 달려요. 근데 중간에 역이 많다 보니까 400km 거의 못 씁니다. 근데 미국에서 개발을 했는데 2,700km로 쏴요. 도대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KTX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입니다. 딱 타고 가게 되면 2시간 30분 걸려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 서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시속 2,70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에 주파하느냐? 계산해 봤더니 16분 걸립니다. 몇 분 걸린다고요? 16분이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은 절대로 그 열차 못 합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유치부 아이가, 목사님, 천국은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께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장로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로님에게, 장로님, 천국 어떻게 가요? 장로님 어떻게 간다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못 타고 가요. 이런 뜻이겠죠? 애는, 그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 감아봐. 눈에다가 눈 떠. 그러니까 천국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 감고 눈 뜨면 천국인 거예요. 이렇게 가는 나라가 천국이야. 설명이 안 돼요. 임종을 딱 하게 되면 천국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시속 2,700km면요, 비행기의 속도의 3배입니다. 비행기가 평균 날아가는데 속도가 900km거든요. 2,700km면 3배예요, 3배. 아주 20년 전인데 에어프랑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콩코드 비행기를 만들고 꼭 독수리 같이 생깁니다.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냐면 시속 2,000km에서 2,500km. 그러니까 지금 LA까지 한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안에 주파합니다. 딱 가서 볼일 보고 점심 먹고 한국 돌아와서 저녁에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호주의 공군하고 에어프랑스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다시 콩코드기가 20년 전에 폭파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시판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을 10년 전인가 했습니다. 정확히 런던까지 포통 날아가는데 22시간 걸리는데 호주에서 애들레이에서 떠가지고 딱 호주 공군 기지에서 딱 떠가지고 런던까지 딱 나가는데 20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이걸로 따졌더니 3시간 반에 딱 도착해요.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기차가 개발됐는데 비행기 속도보다 여러분 3배 빠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확하게 16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KTX도 심장이 쫄려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KTX도. 그야말로 천국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눈 딱 감았다가 뜨면은 부산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도가 인간의 이 지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에 닥쳐오는 가장 절박한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속도는 얼마든지 빨리 낼 수 있어요. 반도체 칩만 계속해서 갈아 끼우게 되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요즘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와, 자동차 이제 운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율주행 차라고 해서 이게 5G가 완전히 성공을 거두게 되면 4G, 5G 이제 또 모르죠. 뭐 6G가 나올는지 10G가 나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날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서 시작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에서 마치는지도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여기에 위대하지만 아직도 비참한 사람의 모습에 실존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되는 에피소드가 바로 한국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모습. 어떤 한국에서 직원이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뉴욕으로 출장을 가서 공항 택시를 탔다고 합니다. 택시를 보자마자 그가 내뱉은 첫 마디 무엇일까요? 빨리빨리 갑시다. 빨리빨리 갑시다. 올라타서 막 가는데 느낌이 싸하더랍니다. 아무리 가도 도착지에 도착을 안 하니까 몇 분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급해진 그 직원은 기사에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묻게 됩니다. 기사는 아주 정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손님은 빨리 가자고 말했지 어디로 가자는 말씀을 저에게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뉴욕 시내를 내가 지금 배회하면서 계속 빨리빨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손님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가신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빨리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애들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이게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외국에는 선진국에는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학년을 올려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그런지 교장실에 한국 엄마들이 줄이 서 있어요. 애들 한 번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애도 올려달라는 거예요. 한 학년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아이는 영어를 못해서 안 돼요. 그 아이는 프랑스어를 못해서 안 돼요.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막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거기서부터 바보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못 따라가요. 말도 안 통하는데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학년만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내가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애는 진짜 한국에서 공부 못했어요. 중간이나 했나? 얘는 이렇게 손 드는 것도 몰라. 선생님이 야 누가 아는 사람? 이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내 손도 안 들었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아무 말 하지 않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 예스 예스 하면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윤경씨하고 이경씨한테 애가 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선생님 말을 알아더니 외국 유학 가면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애도 3년 반 지나야지 제 잘난 맛에 똑똑한 체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몰라요. 못 알아요. 근데 그 아이는 1년 2년 만에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느냐? 저는 겸손하게 들었기 때문에. 듣다 보면은요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우리는 이것을 잘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몰라요. 나와 있는 것이 빌링 전도할 때 만났던 내시였다는 거예요. 이 내시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쭉 읽어주면서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깨달았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Jesus Christ, the good shepherd. 예수님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선하다는 말은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영광스럽고 방향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가르쳐줄 수 있는 목자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요. 그래서 제 4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4여전도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4여전도에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모든 가정이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어떤 존재도 양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아니 가르쳐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모르니까.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준단 말입니까? 방향은요, 양들의 목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양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일이 잘 안 되십니까? 고민해보세요.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는 직장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나? 그럴 수는 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고민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그래서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르쳐주십니다. 방향을 가르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근데 왜 방향을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삶이 세계화되지 못하고 삶이 정돈이 되지 못하고 좌충우돌 우리 한국에 표류하는 국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진정 목자를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저기 다윗이 분명히 고백을 하잖아요. 1절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해석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굿니스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게 부족한 것이 결핍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I lack noth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컨템포러리 버전이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요 제대로 된 번역본을 보셔야 되는데 개역 개정도 잘못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이 맞습니다. 이 부분. 그럼 이게 답답한 거죠. 좋게 고친다는 성경이 잘못 고쳐가지고 오히려 틀리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성경적 해석이 맞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나에게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거든요. 결핍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왜?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만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정복 전쟁을 했을까요? 제일 쉬운 길, 제일 빠른 길, 1번 해변길로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해변길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돌리십니다. 근데 어떻게 돌리십니까? 남방으로 치고 올라가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40년을 광야로 돌게 하신 다음에 요단 강물이 흐르는데, 갈리바다에서 사해바다까지 요 중간에 있었던 강이 요단 강물인데, 요 요단 강물을 건너가지고 여리고 심장부를 딱 치게 만들었어요. 와,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성경에만 나와요. 이걸 그대로 본따가지고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걸 펼칩니다. 전부 다 히틀러의 대군이었어요. 런던을 제외한 모든 유럽이 전부 다 히틀러의 손에 다 떨어졌어요. 저거 모스크바, 러시아 빼놓고요, 여러분들. 소련 빼놓고요. 그런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성경에서 딱 보니까 중간에 허리를 딱 치면서 들어가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보해협 딱 건너자마자 영국하고 이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이 있는데, 그게 도보해협이거든요. 그 도보해협이 이 대서양에서 유럽과 영국을 연결하는 가장 최단거리라고 합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 있었던 곳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반도였어요. 거기를 딱 치고 나서 허리를 쳐버렸어요. 이걸 그대로 도입을 해가지고 6.25 때 메가더 원수가요, 한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서울 하늘을 빼앗긴 지 정확하게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하고요, 태극기하고 유엔기를, 미국 성조기를 깃발에 닦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그냥 남쪽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면 되잖아요. 낙동강에서부터 회복되는 것이 맞잖아요. 적이 수두룩한데 적의 심장부를 친다.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고구려가 당나라에 망했어요. 당고종 시절.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당태종도 못했고요, 수양제도 못한 것을 당고종이 합니다. 당고종이 당태종하고 수양제보다 탁월했느냐? 절대로 머리도 나쁘고요, 싸움도 잘 못하고요. 그들은 싸움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세운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이깁니다. 작전의 성공입니다. 무슨 작전의 성공이었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고구려의 심장부를 치고 고구려의 태왕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시성에 막히고 요동섬에서 막힌 고구려 정벌,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평양성 들이치는 것입니다. 신라하고 대군을 이끌고 신라서 밑에서 쳐올라오고 자기네들은 심장으로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평양성에 들어가서 평양성을 집어 삼켜버립니다. 근데 아무도 그 싸움에서 그렇게 해서 당나라가 이길 것이 아무도 생각이 없어요. 한 번도 고구려 정벌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당 고종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승리를 했던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나중에 대통령까지 됩니다. 메가더 원수 별 5개 대통령하고 똑같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메가더 원수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이걸 가르쳐 신앙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요. 육신의 생각이 앞설까요? 영의 생각이 앞설까요? 잘 보세요. 근데 육신의 생각 끝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생명과 평안을 얻은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영적 생각은 누가 가르쳐 줄까요? 누가 해줄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 외에는 해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수단을 제시해 주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표대를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인간은요, 자구책이 없어서 그저 두려워 떨리기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물은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자구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자구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자구책이라고 얘기해요. 신체의 일부를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어떤 동물들은 이빨이 굉장히 강해요. 그죠? 어떤 동물은 발톱이 그렇게 셉니다. 어떤 동물은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발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라든지. 호랑이는 몇 분 뛰면 지칠까요? 여러분, 호랑이나 사자 굉장히 빠르죠. 그죠? 타이거 이런 거 굉장히 빠릅니다. 치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20분, 30분만 뛰면은요, 지쳐서 못 뛴다. 20분, 30분 내에 결단을 내야 돼. 사자가 예를 들어 버팔로를 잡잖아요. 30분 내에 결단을 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버팔로의 발에 진 굴려서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슴, 노루 이런 거 보세요. 엄청 빠르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지치지 않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못 잡는다. 초식동물들의 특징이 뭐냐면 심장이 어마어마하게 뛰습니다. 지치지 않고 뛰어요. 감히 못 잡는 거예요. 어떤 동물은요, 신체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들은 달라요. 양들에겐 특별한 자구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빨이 튼튼하다거나, 그렇잖아요. 뭐 손톱이 강하다거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뭐 달리기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인간은 눈부시게 문명을 발전시켜 놓았지만 그 문명의 위협 아래서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그 자동차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한 후에 검사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병원 드나들고 쇼핑하듯이 드나든다고 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종양이라도 발견되잖아요. 갑자기 힘이 빠져요. 맥이 풀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만큼 겁이 많은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발달한 현대 산업이 있어요. 뭘까요? 이런 인간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잘 이용해가지고 발달한 산업이 있어요. 뭘까요? 보험업이에요. 보험. 그래서 TV만 틀면은 다 보험 선전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가 두려워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집이나 건물에 화재가 날 것이 두려워서 화재보험을 듭니다. 건강을 잃을 것이 두려워서 각종 건강보험에 다 듭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배를 탈 때는 또 이게 또 달라요. 선박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합니다. 야, 진짜 빨라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들고 나서도 안심이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 안심이 안 돼요. 보험에 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느 날 목돈이 들까봐. 그렇잖아요. 목돈이 들까봐 이게 걱정이 되니까 보험에서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인간의 실정입니다. 끊임없이 자구책을 찾아요. 끊임없이 자구책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에 빠진 존재.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때는 이럴 때도 있어요. 마치 예배를 보험 드는 것 같아. 예배 안 드리면 보험을 안 들어놓은 것 같아. 예배 드리면 보험 든 것 같아. 근데 신기한 건 예배당만 딱 빠져나가면 불안해져. 여기서는 말씀 들을 땐 되는 것 같아. 게다가 빡세게 기도하고 찬양 불렀어. 헌신 예배 열심히 드렸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 같아. 가정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발을 딱 들이는 순간 불안에 빠집니다. 에이씨, 어떤 사람들은 또 화를 내요. 에이씨, 청소해야 됩니다. 에이씨, 설거지해야 됩니다. 이건 그 천사들을 하나님이 고려해서 안 시켜주시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모습이.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예요, 여러분. 인간만큼 강한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로 약한 존재가 또 합니다. 무엇이 제일 약할까요? 심장이 제일 약합니다. 인간의 심장. 왜 그럴까요? 인간은
인간이 지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지닌 이런 실존적인 두려움이 인간 타락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그에게서 맨 처음 튀어나온 말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이 서늘한 날씨에 아담을 차에서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 대목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서늘할 때에. 원래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서늘함이 없었어요. 갑자기 서늘해지기 시작해요. 왜 서늘해지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에덴 동산에 미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의 변화가 생기면서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일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때 아담은 어땠을까요? 제가 상상해서 추웠어요. 갑자기 추위가 몰려오니까 아무것도 안 걸치고 살던 아담이 벗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벗었구나 이걸 딱 깨닫는 순간에 너무너무 추웠던 거예요. 실제로 찬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요즘 그렇죠, 그죠? 요즘 밤마다 춥죠? 요럴 때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 어떻게 하냐, 좀 긴팔 옷을 입고 주무세요. 이럴 때. 그래서 저도 그저께부터 긴팔 옷을 입었어요. 잠잘 때. 그랬더니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왜냐면 온도에 따라서 변해야 돼요. 많이 내려갈 때 요즘 새벽녘에 2시에서 4시 사이는요 16도, 17도까지 내려요. 아, 여름이구나, 덥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그때 아담이 대답했던 말, 하나님, 내가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두려움에 대한 표현은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였으면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을 연거푸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정도예요.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이 이사야 41장 요 10절에 있는 요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요, 항상 감돼요. 일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온갖 일이 다 벌어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기도 했어요. 배신도 당해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분의 내성은 조금도 흔들렸습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양떼들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두려워도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자구책이 없는 실존들이지만 우리의 목자만 있으면 자구책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목자의 보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들은요,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목자가 옆에 딱 서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결과는 나쁜 결과야. 이 결과는 나에게 나쁜 것을 갖다 줘.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결과가 나중에 나를 이롭게 한다는 것이 들어오는데, 확신이 딱 서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나쁜 결과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요? 사는 모습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조금만 일해도 어떡하지 발 동동 거리는 거예요. 순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내 안에 내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떤 먹고 사는데 힘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만 해도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해결하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을 구하는 일만큼 힘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연봉을 더 준다고 하면요, 눈이 그냥 금방 뜨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네, 여러분, 연봉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나가는 지출이 많아버리면요, 소용이 없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요.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서 내가 8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먹고 살면서 한 달을 먹고 살면 80만 원을 모을 수 있다면 저는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마땅한 자구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양이 된 이상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오염이 되어서 더러워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쉽게 오염이 되는 존재가 양들이에요. 여러분, 양들을 멀리서 바라보잖아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양들 멀리서 바라보세요. 진짜 예뻐요. 진짜 깨끗해요. 멀리서 바라보면 백색이에요. 백옥같이 하얗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딱 보잖아요. 상황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일단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냄새. 코를 찌르는 더러운 냄새가 많이. 주위 환경에 너무나도 쉽게 오염이 돼버립니다. 이게 양들이에요. 왜? 하얘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또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은 배국같이 씌워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뭐 하나 사탄이 딱 던져버리면 순식간에 오염되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는 속도보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여러분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얀 옷을 입은 백옥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양들이 꼭 그럴 테니까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도 못해요. 스스로 자신을 씻어내지도 못합니다.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꼭 양 같다고 말합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꼭 양과 같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아무리 영광에 이르려고 발버둥 몸부림을 쳐도요, 여러분들. 아무리 영광에 이르려고 학업을 쌓고요, 수많은 선한 일을 감당해 내더라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락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게 무슨 말이냐?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시킬 사람이 없고요, 스스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들이라고 하는 실존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없어요. 외출이라도 하는 모습 보세요. 너무 근사하게 차려입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힘도 기가 막히게 줍니다. 뭐 기름부터 시작해 아주 별걸 다 발라요. 얼굴에 찍어 바르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싹 변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둔갑하는 거죠. 구미호가 둔갑하듯이 짠하고 둔갑을 합니다. 요즘에는 얼굴에 있는 주름살까지 다 없애더라고요. 이야, 이게 60대인데 진짜 아줌마 아저씨보다도 더 젊어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스트레스입니다.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뒷모습을 보면은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느냐? 뛰어보라 그러면 압니다. 애들은 확실히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뛰고요,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못 뜁니다. 뛰는 모습도요, 뛴다 하더라도 뒤뚱. 동창들하고 이렇게 간혹가다 통화를 해요. 엊그저께는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이 목사, 말씀을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근데 나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당연하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말씀을. 근데 한 가지 깨닫는 건 있습니다. 뭔데? 내 친구 목사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3개월, 4개월 때 계속 보내주고, 말씀 계속 도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주일날 뭐하냐? 교회 와라. 나 바빠 그래. 뭐하는데? 마라톤을 한대. 그 나이에 마라톤 잘못하면 죽고 조심해야 돼. 근데 말이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42.19km를 완주해. 깜짝 놀랐어요.
너는 몇 킬로 뛰니? 10킬로 뛴답니다. 10킬로. 10킬로 뛰어보셨어요? 제가 평생 10킬로를 딱 한 번 뛰어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단축 마라톤 대회라고 전교생을 한 번 복귀했습니다. 한 1,900명? 2,000명이 한꺼번에 뛰었어요. 9,900명. 와, 멋있더라고요. 뛸만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경찰 사이카가 10대가 앞에서 쫙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를 다 막았어. 한쪽 도로. 그리고 쫙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데, 와, 달릴만 하더라고요. 달릴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등이냐면 100등 했어요. 와, 100등. 놀라지 않나요? 100등 했다니까요? 2,000명 중에서 100등 했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자랑했어요. 몇 등 했냐고. 교회 갔더니 몇 등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100등 했어요. 자랑스럽게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라면 나는 50등이었는데. 그다음부터 걔한테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50등짜리, 마라톤 50등짜리라고 내가 같이 다니고. 도저히 나 100등 하는데도 난 죽는 줄 알았거든요. 10km 뛰는데, 단축 마라톤 10km 뛰는데, 미치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걸 50대에 뛰더라고요. 50대에 뛰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요? 그 친구는 인생의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진정한 목자가 자신의 자구책이 없을지라도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계속해서 세속화되어요. 직업도 멋있어요. 잘 나가요. 사회적으로 돈도 잘 벌어요. 그 친구들 보니까 지금 제 친구들 나이 또래가 장급 정도 차지하는 나이들이에요.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진정한 목사는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입어도요, 망가지는 게 인생이에요. 다 망가집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고 근사하게 차려입어도요, 언젠가는 죄책의 어둠 속에 빠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무력감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라도 목자이신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쉽게 오염이 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목자 되신 그분이 나를 만지사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테니까요. 이게 이 신앙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 그래서 양 같은 죄인의 실존에 대한 해답은요, 양 같은 죄인들의 실존에 대한 해답은요, 그말할 필요 없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완벽한 해답은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만 우리 곁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의 길을 인도해 줍니다. 양들을 철저하게 따라다니면서 보호해 줍니다. 양의 필요를 알고 성실하게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고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더럽혀진 양들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러니 해답은 역시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여호와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구약 성경에만 무려 7,000번이나 사용이 돼요. 7,000번이요. 그 뜻은요,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에게 가장 완벽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도울까요? 몇 날이나 도울까요? 며칠이나 도울까요? 부모는 자식을 도울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부모는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은요, 10명의 자식이 1명의 부모를 감당 못해요. 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나를 돕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고요,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실 수 있고요, 스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요, 무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요, 험악한 인생, 고해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 유일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어느 날 그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어느 날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떼를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양을 찾자마자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마다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새로운 인생일까요? 내 실력을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목자의 영역을 내 삶에서 넓히는 것일까요?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진짜 능력은요, 그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안에 있는 능력을 내게로 끌어와서 내가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세상 교육은요, 끊임없이 너 혼자 서야 된다, 너 혼자 서야 된다, 너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밖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세상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너는 내 문제를 나에게 쏟아넣은 겁니다. 내 직분하고 상관없이, 내 위치하고 상관없이, 네가 몇십 년을 나를 믿었든지 전혀 상관없이 너는 나를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믿고 따라와야 하느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믿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50만 돼도 눈이 침침해져. 누군가가 손잡아줘야 될지도 몰라. 금방 그렇게 돼요. 안 올 것 같죠? 금방 그렇게 합니다. 저는요, 시력이요, 웬만하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 안경을 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난시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는요, 안경 쓰고 싶었어요, 진짜. 이 못생긴 얼굴 약간 안경이라도 커버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가짜 안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지금 연예인들 쓰고 나오는 안경은 90% 이상이 전부 다 가짜 안경이더만.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눈이 나빴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는 건 아직까지 잘 보여요, 다행히. 아마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하신 거예요. 다행히 멀리 있는 분들은 잘 흐려서 잘 안 보여요. 우리 성도들만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기 끝에 앉아 누가 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요, 희한한 거죠. 제가 안경을 아예 안 끼고 있잖아요. 눈이 좋아져서 안경을 안 끼는 게 아니에요. 자꾸 썼다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이대로 그냥 보고 그냥 하는 게 보여요. 아직까지는 글씨를 보여요. 아직까지는 12포인트가 보여요. 내 친구들은 15포인트 이상을 쓰는데 저는 다행히 12포인트를 쓰고 있어요. 글자 사이즈가.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빼곡하게 글씨 안 하더라고요. 7장, 8장을 들고 쓰더라고. 15포인트에다가 이거 그냥 줄이지 않아요. 저는 이거 줄인 거예요. 15, 10, 옆에 10,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줄여놔요. 빼곡하게. 그래도 이게 다 보입니다. 저는. 감사하죠, 진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원고 들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2달 전에 시력 체크를 3번째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망막이 안정적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6개월에 한 번씩 무조건 체크 안 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기로 예약은 걸어놨어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늘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딱 한 가지 부탁했어요. 혈당 관리 잘하라고. 엊그저께도 다녀왔어요. 감사하게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운동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계십니까?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중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완벽한 해답이 되시는 믿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 속에서, 그 확신 속에서 예수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나는 그분이 양인 것이고 그분은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들, 그분을 의지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물어보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분은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왜?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확실한 삶, 가장 존귀한 삶, 가장 거룩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두려워지겠어요? 딱 한 가지 중요한 명제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왜 그런 것입니까? 목자가. 따라서 이렇게 목자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목자에 대한 소중함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여전대 헌신예배와 함께 9월 첫째 주 오후 예배를